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건강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집에서 예배 드리러 교회로 오실 때에 대부분이 거울을 쳐다보면서 자신이 입고 갈 옷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또 이제 예배당에 오면은 서로 인사를 나눌 때에 내 옷은 내 눈에 잘 안 보여도 상대방이 입은 옷은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는 잘 안 보여도 다른 사람의 의상은 오늘 저 집사님 저런 옷을 입었구나, 이런 옷을 입었구나, 잠깐이지만은 그런 소감을 가지게 되고, 우리 남성들은 뭐 큰 생각 없이 그냥 힐끗 보지만은 여성들은 또 그런 면에 좀 더 감성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줄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월달을 마저 보내면서 샘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옷에 대하여 의외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옷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을 보내고 여름을 맞이합니다. 6, 7, 8월은 여름 아닙니까? 좀 이런 면에 감성이 깊은 분들은 벌써 이제 봄 옷을 챙겨놓고 여름 옷을 이제 찾아서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옷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잘 경청하면서 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옷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한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인생은 처음부터 옷을 입었을까요? 입지 않았을까요? 주일학교를 다닌 성도들은 금세 답을 합니다. 의외로 이 지구상의 창조함을 받아서 태어난 우리의 조상 첫 사람 아담 하와지요. 그들은 처음에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 중세 시대에 뛰어난 예술가, 화가요, 조각가인 그들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그릴 때에 성경대로 옷을 입지 아니한 그런 우리 조상 아담 하와를 묘사해 놓은 그림을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창세기 2장 끝절인 25절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애초에 처음에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옷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했을까? 바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3장 6절 7절로 넘어가면은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옷을 여러분은 대략 성경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아마 옷을 만드는 공장이나 그런 이제 가게에서는 본을 뜨고 이리저리 자르고 잘라내고 그래가지고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듭니다. 어제 제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새 윤 대통령이 취임식하던 날 입은 양복을 재단에서 만드는 서울 종로에 있는 크지 않은 소박한 옷 가게에 그 재단사 세 사람 그 이야기가 소개됐는데 재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끝까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 양복을 만드는데 대통령 부인은 그 재단사에게 좀 젊은 감각이 나도록 바지 밑에 바지통을 좀 줄여서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옷을 맞출 때 신랑인 윤 대통령은 아니요, 편하도록 펑퍼짐하게 만들어 주시오. 그래가지고 결국은 김가가 윤가 고집을 못 이기고 펑퍼짐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비롯해서 마침 오늘 제가 샘터교회 옷 설교를 하는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관심이 있었고 또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았는데 왜 새삼스럽게 옷을 입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대략 한 네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두고 한 분 한 분 제가 지명해서 왜 새삼스럽게 우리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했을까요? 질문하면 김 지사님, 박 지사님, 여러분들이 각각 자기 소감에 따라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추워서 옷을 입는다. 그러면 그것도 틀린 답이 아닙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보이려고 옷이 날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름답게 보이려고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대답을 해도 정답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옷 이야기하면서 왜 사람이 옷을 입게 되었을까? 성경이 강조하는 대답이 뭐냐? 부끄러워서 옷을 입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조금 상식적으로는 알지요. 다 나이가 들면은 어릴 때는 날씨가 더우면 옷을 별로 안 입다가도 나이가 들면 더워도 옷을 입고 또 집안에서는 적당히 편하게 있다가도 밖으로 나갈 때는 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벗었으므로, 그 전까지는 옷을 안 입었단 말이죠. 아까 대답한 대로 자기들이 옷을 벗었으므로 부끄러운 줄을 알고 이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우선 아래쪽부터 가리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이제 학생들에게도 주일학교 시간에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 신자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는 옷 입는 목적이 뭐냐 할 때에 기독교 신자는 아까 제가 네 가지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기독교 신자라면 첫 번째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적어도 기독교 신자라면 여러분들이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인데 여반에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아름다워 보이려고 안 입습니까?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독교 신자라면 이거 목사님 우리 인간이 옷을 입는 것은 뭐니 해도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기독교 신자다운 대답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 하나만 딱 여러분이 기억을 해도 오늘 5월 29일 주일날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정답이고 네 가지 대답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대답인데 보세요. 오늘 타락한 세상은 길을 쓰고 옷을 벗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남자들이 우리가 무안할 정도로 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리는 여성들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남자들은요, 어디다가 눈을 둬야 될지 모를 이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옷 이야기를 공부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은 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세상은 마귀는 옷을 벗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세상은 인간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옷을 계속 벗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려고 계속 옷을 입혀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날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늘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 사람이 꽉 탔습니다. 저도 오늘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동네역에서 또 바꾸어 타고 반송가는 4호선을 타고 명장역에 내려가지고 저는 걷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샘터교회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저 먼 길인데요. 나는 걷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금세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철에 이제 사람이 꽉 타는데 젊은 소녀가 처녀, 소녀 중간쯤 되는 젊은 여학생이 배꼽티를 입었어요. 배꼽이 보이는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짧은 핫팬츠에다가 배꼽이 드러나는 티셔츠에다가 이 노인이 할아버지가 기특해서 아이고 착하기도 하지. 그래 돈 아끼려고 동생 옷을 입었구나. 그래 이 처녀가 가만히 있으면 될 낀데 이 처녀가 자존심 세운다고 동생 옷이 아니라 이 말이지. 할아버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무슨 일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배꼽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꼽 드러난 옷을 입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그런 광경은 있을 법한 일들이죠. 흔히. 참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세요. 세상은 옷을 벗기려고 하고 하나님은 옷을 입히려고 하신다는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옷 입는 의미가 계속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추위를 피하려고 몸을 보호하려고 길을 쓰고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좋은 옷을, 괜찮은 옷을 하나 선물을 받거나 만나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저처럼 이제 어느덧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제 손자, 손녀도 태어나고 우리 이런 세대는,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유교가 끝나고 너무 가난하던 시절에 보릿고개 시절이라서 옷이 변변이 없었어요. 입을 옷이 부족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옷을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젊은 세대들,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잘못된 그런 본성이 있는데 정말 미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도왔습니다. 6.25 때 미군이 우리나라 구하려고, 공산주의로부터 구하려고 전쟁에 미국 젊은이들이 얼마나 죽은지 아세요? 36,516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다가 무슨 사고로 5명만 죽어도 온 나라가 야단인데 미군 젊은이들이 36,516명이 죽었다고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 어느 나라 전쟁을 도와주러 가가지고 36,000명이 죽었으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 정권 무너집니다. 백성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데모해가지고 정권 바뀌어집니다.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 희생을 했어요. 배고플 때 우리를 위해서 우유를 보내주고 옥수수 가루를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가 안 죽고 살아난 거예요. 이걸 몰라요, 젊은 세대들. 큰일 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옷도 많이 보내준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줄을 서가지고 한 명 한 명 담임 선생님이 미국에서 보내온 옷을 한 가지씩 선물을 우리에게 나눠주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그렇게 날씬바꿈한 옷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 눈에 안 그렇습니까? 삼배 짜가지고 뭐 이런 삼배 옷 입다가 그 선물을 받았으니, 예?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아니면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몸을 보호하고 추위를 막기 위해서 길을 쓰고 옷을 구하고 옷을 준비하고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부유한 나라 사람들은 길을 쓰고 옷을 벗고, 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안 입으려고 하고, 심지어 뭐 유럽의 어떤 곳에는 뭐 나체로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가 사는 나체 마을이 있다고 합니까? 또 이상한 사람들도 그런 마을도 길을 치고 찾아가서 구경하려고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찾아갈 필요가 뭐 있어요? 공중 모욕했던 거 가면 다 볼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사람들은 이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옷에 관하여 가장 흥미로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정말 근사한 옷을 수십 벌, 어쩌면 수백 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예를 들어서 매일 옷을 바꾸어 입고 갈아입고 좋고 멋진, 요즘 말로 말하면 최신 유행 최고의 그런 질적으로 최고의 원단을 장만해가 최고의 기술자가 옷을 만들어 가지고, 솔로몬은 그렇게 입었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그 입은 옷과 솔로몬이 그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했던지, 서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해가지고 솔로몬의 그 화려함과 영광을 보고는 기절할 뻔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솔로몬은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는 세상 끝날이 되었어도 나는 정말 행복하였다.
성경이 가르치기를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같이 화려한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 없었더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하였다, 만족스러웠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자신이 자기를 인생 말년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그게 전도서 1장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해 아래서 내가 살아온 모든 나의 인생부터 돌아보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화려하게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기독교 신자는 삶의 인생의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있지 않단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적어도 오늘 우리 기독교 신자라면 구약시대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약시대 오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솔로몬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적인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 마태 6장 2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그 영광으로도 이 꽃 한 송이보다 못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여기 마침 저 강단의 꽃을 보세요. 솔로몬의 그 모든 화려한 것도, 솔로몬의 그 모든 아름다운 옷들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그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아멘. 부자하지만 이 김 목사는 그런 철학과 신앙 고백은 일찍부터 가지고 저는 신앙생활 해왔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건 저의 솔직한 저의 양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김 목사는 마태 6장 29절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그 구절을 읽고 묵상하면 기분이 좋아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 화려함도 이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길 가다가요 꽃이 피어 있으면요 길 가다가 요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나무도 많고 꽃도 많이 심어놔가지고 사방에 꽃 아닙니까? 저는 그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손으로 나무를 쓰다듬어 주고 꽃송이를 살짝 만져주고 그것만 쳐다봐도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고 내 마음에 부유함이 느껴지고 내 마음에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근자에 어느 대통령 실에 가면은 옷이 많고 대통령 부인이 옷을 얼마나 많이 해 입었고 필리핀의 마르코스 그 부인 대통령 부인 이멜다는 자기 대통령 부인실 안에 옷이 수천 벌이고 구두가 수천 켤레고 한때 그런 뉴스가 나왔죠. 여러분 그거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구두 한 켤레면 어떻고 옷 한 벌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 마태복음 10장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하러 파송식을 하시면서 허리에 돈 주머니를 차지 말고 옷은 2벌 이상 가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은 2벌까지는 가지라 이 말이에요. 왜? 한 벌
입다가 때 묻으면 빨아야 되니까 한 벌은 더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재미있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강조점이 뭐냐? 옷이 많고 적은 그런 데 관심 두지 말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이 짧은 인생을 맨날 옷 타령이나 하고, 예? 뭐 어디 가면 뭐 맛있는 게 있을까? 그런 것만 궁리하고 그 시간 보내고 만다면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기도, 성경 보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4장 24절,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에 생각을 골똘히 몰두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오늘 성경은 예를 들어서 옷에 대하여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몰두하지 말고 옷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에 두 벌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은 불필요하게 막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평생 입어도 여러분 뭐 몇 벌 입겠습니까? 신명기를 읽으면요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40년 세월이 흐르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 옷 두 벌 필요 없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했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여성들이 맨날 옷에 대해서 모세한테 불평을 하고 옷 타령하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꼼짝도 못하고 한 걸음도 전진을 못했을 거예요. 옷이나 신발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모세의 지휘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쳐다보면서 열심히 따라가는 그 일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님이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천성을 향하여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 기독교 신자로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 쳐다보고 비교하고 서로 우월을 논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저 사람은 저렇게 넓은 좋은 아파트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흔들린다면 이건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샘터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제는 한 차원, 두 차원 올라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지요? 다윗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2대, 3대 임금입니다. 초대 임금은 사울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두 사람 부자지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지간인데도 이 두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대조적인지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옷 한 가지만 두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솔로몬의 옷은 이미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대략 설명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 화려한 옷을 입고 평생을 살았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을 비롯해서 솔로몬의 일상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 나오는데요, 그거 읽으면요 우리가 기절할 정도입니다. 그 소비하는 음식, 소비하는 육류, 소, 양, 뭐 이런 짐승을 비롯해서
그 솔로몬이 자기 궁전에서 소비해내는 양이 하루에 소비되는 것만 해도 우리가 기절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솔로몬이 자기 처지를,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어릴 때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나 12살쯤 되었을 때 왕위에 오를 때 그때만 해도 솔로몬은 믿음이 좋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자기를 다스리는 게 어려워요. 그 다음 나중에 솔로몬은 이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여인들을 옆에 두고, 여러분 솔로몬에게 여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일까요? 아내로 삼은 여성이 300명이고, 기절 안 합니까 여러분? 300명. 300명이면 1년에 하루 전씩 잠을 자도 그 여성 입장에서는 낭군을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납니다. 아내가 300명. 그 다음에 첩이 몇 명이라고요? 샘터교회 아나 모르나 한번 몇 명? 그렇지요. 첩이 700명입니다. 합해서 몇 명? 1000명입니다. 아이고 무시라. 한 명하고 사는 것도 골치 아픈데, 그죠?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런다 아닙니까? 반대로 여성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한 남자하고 사는 것도 골치가 아픈데 솔로몬은 1000명을 데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첩한테도 한 번씩 가야 된다면 1000명한테 한 바퀴 돌려면 3년 걸립니다. 3년. 낭군 얼굴 보려면 3년 기다려야 돼. 얼마나 서로가 얼마나 불평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솔로몬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 솔로몬이 세상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고백이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러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말은 인생을 이리도 저리도 살아보니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받아봅시다.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중에 얘가 뭡니까? 솔로몬이 바보같이 여자를 1000명이나 아내와 첩으로 두고 그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한 남자 한 여자로 결혼한 것처럼 솔로몬도 한 여자와 결혼해서야 그의 인생이 깨끗하고 간결하고 행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솔로몬은 뒤늦게 후회했는데 뭐 두 번 살 수는 넘기고 이미 지나갔으니 그는 그런 씁쓸한 고백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제가 다윗을 가만히 추적을 해보니까 다윗에게 옷에 관한 이야기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기한테 입은 옷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는 뭐냐? 사무엘상 17장에 엘라 골짜기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아직 군대에 갈 나이가 되지 않은 어린 다윗은 군에 가서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형님들을 만나러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음식을 들고 치즈와 빵과 또 고기와 이런 것들, 말린 고기하고 이런 것들을 싸가지고 개나리 보침을 짊어지고 전쟁터로 형님들을 면회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게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전황을 보니 다윗은 나이는 어리지만은 아직 군대 갈 나이도 안 됐지만은 고향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이미 맹수들을 쫓아내고 때로는 맹수들하고도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전황을 바라보면서 얼른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전황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밀리는가 보니까 적군 블레셋 군대에
덩치가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뇌성병력 같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협박하는데 그 위용에 놀래가지고 겁에 질려 이스라엘 군인들이 입을 다물고 사시나무 떨듯 전부 다 발발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더욱 기세가 오른 골리앗은 이스라엘 쪽을 향하여 마구 욕을 퍼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비꼬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설을 하는데도 아무도 맞대응하는 군인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 형님들도 다윗은 어린 마음에 우리 형님들이 용감하게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고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왔는데 자기 형님들도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과 다를 바 없이 겁을 집어먹고 어쩌면 꽁무니 빼고 도망이나 갈 궁리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너무 어이가 없고 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함을 쳤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중에 저 할례받지 못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례도 받지 않고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저 불신, 저 악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저 공산군을 향하여, 공산주의 군대를 향하여 그렇게 용감히 나설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한 명도 없단 말이냐? 다윗은 어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소문이 그 군대를 지휘하던 사울 왕에까지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이제 사람들을 통하여 왕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왕이시여, 이 웬 소년이, 아직 군대에 올 만한 나이도 않은 어린 소년이 나타나가지고 형님들 면회 왔다고 하는데 음식을 싸들고 왔는데 얘가 당돌하게 저 골리앗이 저렇게 협박하고 고함을 지르고 안함무인으로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잠잠하고 바보같이 지저분 듯 있다고 너무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소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사울왕이 그 자를 내게로 안내해서 데리고 오너라. 왕과 마주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왕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겠죠. 너는 나이도 어린데 어찌하여 그런 용기가 있느냐. 그게 사무엘상 17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왕이시여, 저는 내 고향 베들레헴에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떼를 치는데 내가 비록 어리지만은 어릴 때부터 무수히 연습을 하고 단련한 물매를 가지고 물매 안에 차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명수들을 쫓아내기도 했고 어떨 때는 직접 맞닥뜨려 가지고 사자와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우고 물려서 잡혀가던 우리 아버지의 양을 그 사자의 입에서 내가 끄집어내서 살린 적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악한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인데도 막 너무나 확신에 찬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놓으니까 사울왕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야, 우리 이스라엘에 이런 젊은이가 있다니 정말 내가 마음에 기쁘다.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골리앗과 맞서지 못해서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이런 청년이 있다니 사울왕이 보니까 너무나 당당하고 믿음이 확신이 차 있으니까 또 본인이 원하니까 그러면 자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적장 골리앗하고 한번 맞서 보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쳐다보니까 다윗의 복장이 이대로 내보낼 수 없단 말입니다. 아니 골리앗하고 싸우려면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골리앗은 최신 무기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 17장을 읽으면 다윗이 골리앗은요 배틀채만한 창을 양쪽에 가지고 긴 칼, 작은 칼을 가지고 쇠 몽둥이를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해 있고 옆에는 무기를 든 군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계속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병사들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저 골리앗하고 상대하려면 우선 이 소년을 보호 장비를 갖춰줘야 되겠는데 다윗의 복장은 양치다가 온 그 복장 그대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티셔츠 하나 입고 뭐 팬티 하나 입고 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너무나 간편 복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이 급하니까 자기 갑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입혀주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윗에 관한 옷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다윗이 입은 옷은 그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왕의 갑옷을 입어보니까 사울은 본래 일반 이스라엘 남자보다 사울은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어놓으니까 오히려 골리앗 앞에 가면 꼼짝도 못 하겠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갑옷을 돌아벗어가지고 아이고 왕이시여, 이 갑옷 입었다 그러면 내가 골리앗한테 한번 반항도 못 해보고 큰일 나겠습니다. 갑옷을 돌아벗어 버렸지 않습니까? 본래 자기 옷 그대로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옷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에 큰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숙제가 뭐냐? 조상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바위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이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 언약궤를 아직까지 수도 예루살렘으로 안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를 잡게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이제 임시 성전으로 그 법궤를 옮겨오는데 다윗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법궤 뒤를 따라오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앞서가고 그 뒤에 다윗도 따라가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주일학교 시절부터 저는 김해 진영 쪽이 제 고향인데 주일학교 시절부터 우리 고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이고 엄격했습니다. 그때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손뼉도 치면 안 되고 아멘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이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그래 하라 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는 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커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생이 돼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춤을 등시듯이 추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샘터교회 성도들 중에도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기분이 좋으면 이 복도로 옆으로 나와가지고 춤추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고, 그는 또 여러분이 이것저것 생각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어떤 특별 기도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프리카 선교지를 찾아갔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제가 갔는데 주일 예배를 2시간 드리더라고요. 오늘 한국 교회는 전부 저도 시계만 설교자 보고 시계 바라고 시계 설치해놨고 전부 다 시간이 매여가지고 안 끝나나 이랬었고 말이죠. 드라마 보면 벌써 끝났나 하고 예배 드리면 안 끝났나 하고 안 끝나나 하고 이것도 문제는 문제예요. 탄자니아 그 교회 예배를 2시간 드리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인데도요 찬송 시간 되니까요 찬송 부르다가 감동되는 교인들은 이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난리인데 내가 그때 반성을 했다고요. 얌전하게 앉아서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마음에 감동이 되면 저리 나와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세상 사람 술 한잔 먹어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춤추는데 우리가 왜 못할 게 있느냐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다윗이 법궤를 이제 옮겨오게 드디어 법궤를 제자리에 두게 되었다고 기뻐서 춤을 추면서 법궤들을 따라오다가 춤을 추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옷이 그만 아마 그때는 벨트가 제대로 없었고 옷이 좀 그랬던 모양이지요. 춤을 추다 보니까 왕의 왕복이 흘러내려가지고 조금만 남들이 보면 민망할 정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춤추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법궤들을 따라오는데 마침 그 장면을 다윗의 아내 왕비 미갈이 창문에서 내다보다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반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럴 때면 미갈도, 나는 그 본문을 사무엘하 6장 그 본문을 묵상하다가 내 마음에, 아니 부부는 일심동체라. 받합시다.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부부는 결혼하면 한 마음이 돼야 안 됩니까? 그러면 미갈도 창틈으로 보다가 남편 다윗왕이 너무 그날 기뻐서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추고 법궤들을 따르면 자기도 빨리 계단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낭군 옆에 아니면 낭군 뒤에서 같이 춤을 춰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래는 안 하고 창틈에서 쳐다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비웃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뭐라고 불렀는지는 성경 모르겠어요. 왕이시여 했는지, 아이고 저 남자 저 디댔어. 디댔다 하면은 다른 지방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이거 우리 남편이 바보스럽단 말이에요. 옷이 흘러내린 일도 모르고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뻐도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저러면 되나? 비웃었지 않습니까? 망신스럽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래, 미갈 네 말처럼 네 남편 다윗이 아무리 법궤를 제자리로 옮겨오는 이 행사한다고 기뻐도 옷이 흘러내릴 정도가 되면 안 되지. 미갈 네 말이 맞다. 성경이 그래 말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은 다윗이 너무 기뻐서 찬송 부르고 춤추다가 옷이 흘러내린 것,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는 말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남편 다윗을 비꼬고 멸시하는 미갈에게 사무엘하 6장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미갈이 평생토록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3장 27절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값비싼 옷, 멋진 옷, 날씨 바꿈한 옷 그런 데 신경 쓸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나의 원죄, 조상 아담이 범한 죄, 내가 범한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예수님 덕분에 하얀 세마포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옷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 덕분에 잘 받아 입고, 이거는 영적인 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진 흰 세마포 옷,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하얀 세마포 믿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